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시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습관 있으세요? 습관. 생리적인 습관도 있고요. 코 고는 거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 코 열심히 골고서도요. 나는 코 안 골았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그 코 고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코 골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생리적인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의 습관도 있고요. 사고의 습관도 있고요. 사고의 습관, 주제적인 습관이죠. 늘 어떤 패턴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요. 그 사람의 언어적인 습관도 있고요. 그건 이 내면 세계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알람 맞춰놓은 거 꺼야 되고 하니까 혹시 연락 온 거 간밤에 긴급하게 온 것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는 습관 어떠세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주일날 아니면 평일 교회 딱 출근하면 가장 먼저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만큼 상쾌해져요. 기호 식품이니까 카페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TV 안 봅니다만은 밤마다 드라마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환경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복하는 행위의 총합이다. 행동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요 사고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행위의 총합이다. 우리 인생 자체,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습관은요 오랜 시간 지나면서 굳어진 거예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요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 기르기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나쁜 습관은 의지를 가지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기르셔야 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적인 게 기도와 감사의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다양하죠. 예배의 습관 빠지는 사람이 늘 빠져요. 그렇죠? 참 신기한 건요. 지각하시는 분이 늘 예배 시간 지각합니다. 참 신기해요. 옛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멀리 있는 분보다 가까이에 사시는 분이 지각 잘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고 많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길러야 될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예수님의 습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습관이자 곧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 참 중요하죠. 왜냐? 영적인 변화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먼저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람산의 기도, 예수님의 일상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근데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삶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위기, 십자가의 도전,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호흡이자 리듬이었다. 삶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닮은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죠. 구약의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참 탁월한 거죠. 다니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탁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 어린 시절로부터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었다. 왕의 명령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갑자기 닥친 환난 속에서 갑자기 꺼낸 무기가 아니라 날마다 훈련된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을 볼 수 있는 또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서 9장 16절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습관을 따라가 없는데요? 아니요. 자세히 이 문장을 보세요.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셨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과 오병이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적인 특별한 메타포가 있는 거죠. 5,000명이었고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는요, 이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불평의 조건이고요, 근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개정 성경에도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래서 몸에 익숙한 생활 태도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습관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죠? 음식만 밥상머리에 갖다 놓으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이 습관도 안 되면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토요일에 청소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회자가 먼저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딱 앉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막 자동이에요. 자동. 한마디를 하든 2마디를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셔도 자동 기도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감사 참 좋은 습관이죠.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단순한 마음과 행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영화, 영광. 우리 한자거든요, 이게요. 근데 원문의 뜻은 전부 다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예전적인 이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안에 녹아있는 감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그 밑바닥에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정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최고의 예배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 기르시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감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적인 감사의 습관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영적인 덕목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심리학자들의 쭉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애들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발음상의 차이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찬보다 감사를 반복하는 부모가 자녀를 더 긍정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자들은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마틴 셀리그만. 긍정 심리학. 네.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더라. 연구 결과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히니콜라스 이플리라는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있는데, 감사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천천히 다 책이라든지 논문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히니콜라스 이플리라는 교수님은요, 감사와 자존감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했던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학자입니다. 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언어적인 행동의 특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의 언어적인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의 표현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학자입니다. 이 외에도 감사가 우리 심리와 정서, 그리고 사회 관계, 대인 관계죠, 사회생활이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은요, 한결같이 감사 습관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연구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할 일과 조건, 어떤 환경이 갖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 그래서 이 감사도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 내면 세계의 자세,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그러면요, 어떤 조건, 환경,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감사, 이 언어적인 감사가 우리 내면의 심리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 삶의 긍정적인 태도, 그런 태도로 연결되어서 우리 삶이 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자원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습관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로 설명될 수 있겠죠. 추석을 맞이하면 여러분 뭘 드시나요? 송편 드시나요? 추석에 송편 드시나요? 과일 드시고, 우리 고유 문화의 음식 문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추석에는 뭘 드시죠? 떡 드시고, 떡 드시고, 집안마다 이 가풍이 있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음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모부님들께서 다 이북 분이셔가지고요, 저희들은요, 저희들 집안은 이북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셔가지고 저희는 명절이 되면요 전부 다 빈대떡이에요. 빈대떡에다 무조건 만두입니다. 예, 그저께도 제가 장을 봤어요. 장 보러 제가 갑니다. 예, 열심히 또 말년에 대접받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을 보는데 어제 큰 만두 속 만들 때요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예, 여기 제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비비고 뭐 하고 담고, 예, 설거지는 언제나 제 몫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른 거 많이 못 하시더라도 설거지라도 이번 추석에는 우리 남성들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면 대접받을 겁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근데 이게 음식 문화도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공동체의 관습이에요. 문화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그런 공동체의 관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게 뭐죠? 일상이에요. 반복이에요. 하나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거룩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죠? 잘 모이는 습관, 기도의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겁니다. 교회도 성도 개인도 습관에서 무너지고 습관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은요, 개인은 물론 공동체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잘 모이는 데는 잘 모여요. 안 모이는 데는 그렇게 죽으라고 안 모여요. 우리 교회도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모이는 데는 열심히 그렇게 잘 모여요. 안 모이면요, 사람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도 잘 모일 텐데. 그래요. 아니요, 두세 명이라도 잘 모이는데 잘 모여요. 근데 그 모이는 문화와 습관이, 관습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겁니다. 안 모이는 데는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 습관이 몸에 배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면 잘 모이는 것이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모이는 습관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좋은 습관 알아요. 거룩한 습관 참 힘써야 될 것 알아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려운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예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지키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도요, 금방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예. 처음엔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감사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와 감격했던 그 시절이 있지만 평생 그걸 잘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뎌진다. 쾌락 적응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은 반복되면서 감사가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감사해야지, 감사의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여 편향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남이 베푼 은혜는 작게 여기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경우, 내가 한 것은 크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호의 이런 것은요,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베푼 것은 크게 보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방 거는 어떻게 해요? 작게 보이는 고약한 심리, 이걸 기여 편향이라고 합니다. 편향된 심리를 말하는 거죠. 작아도 그 마음을 보면 귀한 것 아니겠어요? 많아도 그 마음이 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현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걸 말합니다. 네.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미해결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고 있는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예. 이게 인지 부조화라 그래요. 알지만 아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성.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자기 중심성 시대라 그럽니다. 자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것.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절당한 거라 거부당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바람이나 욕구나 어떤 요구사항들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절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균치 이상으로 굉장히 내면 세계의 갈등과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별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요즘은요, 한 길 물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아니구나. 한 길 물속은 몰라도요, 10길 사람의 마음속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쌓은 것에서 말 바로 했죠? 예, 10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을 모른다. 물이 흐렸기 때문에 흐리잖아요. 물은 흐려서 지금 한 길 물속 몰라요. 지금 얼마나 탁한데요. 여러분 마음을 감추고 감춘다고 말하지만 눈빛에서도 나고요.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게 20년 동안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이런 거 맨날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대화할 때 지나치게 눈을 많이 깜빡이면 그 사람은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이건 더 설명을 해드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뭐가 티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이 드러나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드러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심리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그 내면 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중심성, 타인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내가 기준이 될 때, 예. 그런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이유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나 그만큼 형성하기도 어렵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역시 형성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부단히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습관이 잘 길러지지 않는 이유는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 근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욕심이 죄로 자라가는데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상에 뭐 살인죄가 가장 크겠죠. 예. 우상숭배죄가 제일 큰 겁니다. 우상숭배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요. 그런데 욕심이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자라서 어디로 뻗어가죠? 탐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를 분명하게 분리시켰어요. 욕심과 탐욕이라는 용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욕심은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영역이에요. 욕심이 있지만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지나친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탐욕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이미 나를 완전히 장악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생기면요,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게 탐욕의 단계입니다. 이 탐욕은, 욕심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 탐욕은요, 이미 중독은요, 자신의 의지 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 역시 탐욕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잘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지나가서 탐욕의 단계로 가면 우상 숭배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습관 형성에 대한 작가이자 연구자인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저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하루 3줄 감사일기.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예수님처럼 습관화된 리듬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힘을 빌려라. 이분 기독교인이거든요. 공동체의 힘을 빌려라. 혼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나를 던져넣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있으면 문화의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하나님께 드려라. 단순한 루틴이 아닌 예배로 드릴 때 거룩한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강조했거든요. 행동과 습관의 지속성을 연구한 학자 커틴 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크리스찬인데 집단 속에서 개인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공동체의 어떤 활동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도박하자 그런 일 없잖아요.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었지만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변화가 더 지속된다. 그렇게 관찰을 다 해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말의 습관은 생각의 습관을 만들고요. 생각의 습관은 영혼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더욱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추석입니다. 감사의 절기죠.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서 감사가 가득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절기,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서로 만날 때 가족 사랑이 깊어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불신 가족들 혹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있다면은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여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